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많이 참 줄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거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 또 돈을 구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 성탄절기가 되면 또 그런 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직구던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두 사람이 성탄절 오후에 거지 차림을 한 거예요. 오늘 얼굴에다 막 숯경을 묻히고 떨어진 옷을 입고 완 모자도 벗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 집집마다 얻으러 다닌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간첩들이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상한 사람이 오면 빨리 신고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동네 나선 줄 청년이 돌아다니니까 신고를 한 겁니다. 파출소에 수상한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향토 예비군이 완전히 동원 다 됐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붙잡혔어요. 파출소에 갔는데 그럼 결국 장남삼 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파출소 잘못 걸리면 많이 얻어맞았죠. 실컷 좀 맞고 나왔는데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떤 집에 가니까 집에 가니까 어떤 집에는 참 친절하게 잘 주는데 어떤 집에는 저 집에 가면 잘 줄 줄 알았는데 가니까 매정하더라고. 영 다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온 세계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이 교회들마다 성탄절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앞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했던 자들은 동방의 별을 연구했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만이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한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알았다고 하면 유대인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비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초림하신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영접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배척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배척할 리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왜 배척할까요? 문제는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이제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배척하지 말고 영접해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보면 열처녀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달란트 비유는 어떤 부자가 먼 나라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사람 와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신랑이나 또 부자가 먼 나라 가는 그 부자나 그리고 어떤 임금이나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 번째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말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는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초림 때에는 말구유에서 초락이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서 두 부문으로 구분하는데 양의 편에 설 사람과 염소의 편에 설 사람을 달라놓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원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런 복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하면 이거 정말 예수님께 이 정도로 해드렸다고 하면 정말 잘한 일이죠. 그런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주님이 줄이신 일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목마르신 일이 있습니까? 헐벗은 일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병 드시고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왼편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날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바로 이 저주받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러면 왜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고 옷을 입혀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힐 때 한 번도 와서 본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 항의조로 말합니다. 물론 이 자세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 그리 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헐벗이고 목마르다고 하면 왜 우리가 안 좋겠습니까? 왜 주님이 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 왜 안 가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내게 너희들은 했다. 염소 편에 선 사람에게 너희들은 내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한 것과 같다.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가 아니고 내게 했다. 너는 내게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굶주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내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이 예수님의 사진이 이 초상화가 교회 가정에 어떤 걸려져 있습니다. 이 수염도 이렇게 나신 그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잘못하면 놓쳐버립니다. 저 예수님 만일 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아닌데요. 내가 사진 본 예수님 아닌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아닙니다. 사진에 있는 그림 예수님이 이 사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화가가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그린 것이지 예수님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찾다가 잘못하면 예수님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의 질문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우리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한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너 참 대답을 참 잘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이거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때에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돈 다 털리고 맞아서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됐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쪽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해 붓고 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해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소독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이 소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해 주었다는 거, 응급처치를 해주고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데나리온 노동자의 일 품삯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약 한 20만을 준 거예요. 20만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좀 이 사람 잘 돌봐 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먼 여행 갔다 올 때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생각에는 이 강도 맞는 사람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싶으냐? 너도 어려움을 당해 있는 사람 피해가지 말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해가지 말고 돌보아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일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이 피멍덩이 돼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예배 시간이 내가 지금 급해서 가야 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곧 주님께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가, 거기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아까 거기에는 율법사가 나오고 여기는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를 배척했다고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각 기관에서 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로 인해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 단체에서, 남편이 없어서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 혼자 된 분들, 병들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자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불을 제대로 넣지 못해서 냉방해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렇게 계시구나,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과부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 고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절대로 압박하거나 서름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서라 7장 10절에 보면 과부와 과우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헐벗고 과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대접하는 건 주님께 대접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죠.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예수를 보고 싶죠. 예수님 당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들을 대하는 것이, 이들을 보는 것이 곧 예수님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이들에게 잘하고 이들에게 도와주는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생애에서 사람을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를 죽었다가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분은 과부로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도움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죽은 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펄쩍 일어나게 되는 살게 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 초청해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못 갑니다. 그 갔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환상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겁니다. 이방 백부장의 집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된 복을 얻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비다나 고넬료나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찬절 주님이 오셔서나 배쳐가는 바람에 버림받아 말구에 예수는 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죠?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싶으냐? 너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헐벗은 자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 보라.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하면 그들을 보아야 된다.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5개 국어를 사용하는 실력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다 부모로부터 여의도에 있는 수십만 평을 이 유산을 받아서 재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쿄 유학 중에 은혜를 받아서 6.25 직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다 나눠주고 또 팔아서 가는 사람이 다 나눠주고 쪽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자기는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을 이렇게 봤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니. 30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수서역에서 몇 년 전에 거기에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 전형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에 모든 재산을 가서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환대했고 대접해 드린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천국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만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주변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원래도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단체, 고아원, 양로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건강치 못한 자들, 장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들이 원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배척하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탄절을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걸 볼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똑같이 배척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탄 헌금을 전체를 구제헌금 어려운 사람들이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헌금을 구제헌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그 심령으로 주님께 경배한다는 심령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른쪽 양의 편에 서게 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드리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